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또 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주만에. 날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인도편여입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에게 묵도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찬송가 1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위하여 속 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게서 해방해 주시니 오병의 자유 우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6월은 호국봉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주목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수많은 선교사를 이 땅에 파송하셔서 복음의 나라로 세워주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온 백성의 마음에 나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아니하도록 뜨거운 사랑감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사명은 주님을 위해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의 사명과 같다는 비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수많은 침략 속에서도 이 나라가 존재하는 힘은 기도의 힘이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위함에 있습니다. 그 뜻은 세계 민족을 재림 메시지로 때우는 일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대한민국에 맡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 나라에 더전비 성령을 부으셔서 아버지는 그 계획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기도하여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나간 시간들을 뒤돌아보시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죄들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으로 우리 제3의 확인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에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 드립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를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귀비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에 들여 그를 바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99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99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두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63장 찬양드립니다. 찬양 후에 양순번 전도사님 기도드립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창조 소심한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의 처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저 천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사 하나님 나를 사모하며 주님의 나를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의 자리에 이 천국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지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기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며 우리의 죄성들을 따르고 우리 험악한 인생들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시 우리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아오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교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죄 가운데 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인내하여 주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복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건져주시는 것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진정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단련하심은 우리가 우리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저 깊은 도가니 속에서도 은과 같이 재련되는 단련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보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참고 오히려 우리를 단련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코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화답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인 줄 믿사오니 주님 온갖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위함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영혼에 그 모든 더러운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하시니 이 모든 과정을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내려 있는 모든 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며 이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사오니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모든 훈련의 과정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시고 성숙한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 가나안 땅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이 걸음걸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 그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선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주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땅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재림의 메시지를 전하라 말씀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주님의 그 크신 은혜의 요원이 더 앞으로 달려나게 하시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의 주신 것은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주시고 믿음의 그릇들을 만들어주셔서 그 크신 사명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귀신 하나님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날마다 물붓듯이 부어주신 것은 이 교회를 지키며 또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주님 아름다운 교회를 더 단련하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주님의 큰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큰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아의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더욱더 강하게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강하고 튼튼하게 하셔서 모든 혈류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소명과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그 크신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앞에 놓여있는 큰 산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걸어가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오니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도 주님이시오니 목사님 더욱더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그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더 큰 지혜와 지식을 더해주시고 총명과 명철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더 큰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교회를 신학교를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 날마다 더 충만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게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주신 그 깊은 사명을 저희들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앞에 놓여진 저 어둠들을 거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의 권능으로 소멸시켜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시켜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며 바른 듯하게 세워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기를 소명합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수멸시켜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진토와 같은 어둠의 권세를 거쳐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를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받아 압독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기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는 말씀으로 같은 은혜를 받겠습니다. 모든 숫자는 저희 1에서 시작한다는지 0에서 시작한다 헷갈렸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0에서 시작한다 이 말이라네. 1이 아니라 0에서 시작한다. 어떤 사람이 숫자를 고르라고 했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숫자를 서로 막 골랐어요. 9를 고르고 8을 7을 막 골랐어요. 뒤에 온 사람은 1을 골랐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제 0을 골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생각이 없냐 뭐냐 근데 그 사람은 웃었어요. 얼마 있다가 그는 0에다 1을 더해서 10을 만들었다. 또 얼마 있다 그는 5를 더해서 50을 만들었다. 10에다가 이제 100을 더하고 1000이 되고 만을 이루는 이런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셔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는 이 창조 진리를 믿는 사람은 무궁한 역사를 그 삶에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한이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무한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는데 유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비밀을 알기에 자기 인생을 무한대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듣잖아요. 우리 여기 지난번에 샘물교 오셨던 그 원장님도 반 벙어리였잖아요. 아버지가 딸의 말을 못 알아들었으니까 완전 이렇게밖에 못했대잖아요. 그런데 그 딸이 학교도 갔다가 1학년 때 2학년 때인가 다 마치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이끄셔서 그는 우리가 못 가는 미국도 가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을 보셨잖아요. 체구도 조그만해. 근데 그분이 한 일은 뭔가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 믿음. 남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믿냐? 나는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서는 병을 고침이
선이 없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병도 고쳐지니까 대기업의 어떤 분이 병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침받고 미국에 뭐 별장인지 집인지 크게 준비해 주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수없이 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가끔 우리가 보면은 저 인생 저렇게 될 인생이 아닌데, 근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배경이 되어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성의 믿음이 있고 신성의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성적인 믿음과 신성적인 믿음은요, 하늘과 땅 차이다. 근데 신성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신성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믿어지는데 어쩔? 이 기도를 들으실까?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분들의 간정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간정도 잘 들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들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이룬다고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귀 기울여 마음을 열고 들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비밀함이 여러분에게 열리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도 어떤 인생으로 변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 자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나라와 세계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요. 이성적인 믿음, 내게서 나오는 믿음이 되고, 신성의 믿음은 하나님께 둔 믿음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믿음이 다 이 신성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런 믿음이 된다라면 대한민국은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정말 이스라엘은 그리 되었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너로 내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다. 유일하게 택함받은 나라. 택한 이유가 뭔가? 거기서 보면은 너희를 택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부족함이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이유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안 찾아요. 아쉬워야 찾습니다. 답답한 기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루 종일 살아도 답답한 거 없으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나 답답한 것이 있으면요,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서는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다. 어떤 분이 회사를 차렸어요. 가게를 차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을까요? 그 자기 기업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이 번창하여서 정말 내 꿈을 이루어 줄 것인가? 모든 생각 자나깨나
모든 지혜를 다하여서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복을 받는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싸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그런 이유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삼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나는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적이 왔을 때 너희를 위해 싸워주겠다. 인도해주겠다. 이 조건이거든요. 신명기 7장 5절에서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이 뭔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야.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신들을 너희 앞에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만 섬기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 하나님이 기꺼이 되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계 지도를 여러분 한번 지구본은 둥글잖아요. 종이로 된 지도를 보세요. 쫙 펴놓고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한국은요. 선을 따라가 보면 비슷해요. 한국에 있는 위치와 이스라엘의 위치가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럼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스라엘을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제가 그 신학생들하고 그 양아진 맞죠? 선교사 묘지에 갔을 때에 한 선교사 묘비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숨이 천개라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야,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내 나라도 아닌 나라를 위하여 목숨이 천개라도 조선을 위해 바칠 수 있는가? 그분을 보면은요, 미국 텍사스 출신 루비 선교사라고 합니다. 1905년 미국 캔자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려서 받아주지 않아서 2년을 더 기다렸다가 1907년 9월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근데 그는 1908년 8월 15일 조선에 온 지 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만 25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항해도 개성의 한영학원에서 교사로 섬겼고 개성 남부감리교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뜻밖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선한 뜻을 가지고 왔는데 나를 건강하게 해주셨으면 내가 더 선한 일을 많이 했을 텐데, 이런 원망이 아니라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한국에 주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특별한 사람은 말도 특별하고 생각도 특별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루피스를 이제 틀어놓고 듣고 있는데 그 나오미 다르구나 생각이. 형님 되셨잖아요. 둘 다 가부가 되었잖아요. 시어머니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며느리들을 데리고 오다 생각하니까 고향에 데려가서 이 며느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걸 권면했어요. 근데 두 며느리 다 울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강복한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큰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너희 신에게로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그런데 작은 며느리 루스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의 신을 섬기며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네가 가서 내가 아들을 다시 낳아서 너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없어. 근데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나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생각이 룻이 저렇게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 끝까지 왔었고 그 나라에 와서는 보리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되고 그 가문을 세우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특별한 가문에 이방 여인이 들어가게 된 거야. 야, 생각이 달라야 복을 받는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뜻을 따르는 이것이 고백이 어렵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나는 죽어도 가리라.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금순 권사님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문답을 공부를 시키면 알겠어요. 노인들이 우리도 지금 다 잊어버리는데 문답을 하러 목사님 방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으셨대요. 예수를 언제까지 믿으실랍니까? 죽을 때까지 믿어야죠. 그럼 됐습니다. 나가시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이미 미국은요, 물질적인 부유가 있었고,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모든 삶을 뒤로하고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동양의 땅끝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그는 인생의 삶을 젊은 나이에 마쳤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분만이 아니잖아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불타서 죽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항토병에 걸려서 풍토병에 걸려서 또 죽게 되고 결국은 남편이 선교사가 죽고 자녀를 낳았던 자녀들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또 데리고 그 아들이 장성했을 때 데리고 선교사로 데리고 오는 이 열정, 이것은요 사랑은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국은요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합니다. 예, 사랑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의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을 받지 않고 자라면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사랑하는 방법.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이 너는 어떤 기억이 있냐? 여러분, 엄마의 기억은 무엇이냐? 잔소리하라는 생각, 공부하라는 얘기만 생각납니다. 아버지는 그러면 뭐냐? 혼내켰던 것만 생각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뭔 생각이 떠올라야 되나? 사랑받았던 것이 떠올라야 돼. 자녀들의 마음에 남는 사랑, 이걸 여러분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그 사랑받지 못해서 엉그러진 그 어둠은요, 사랑으로 치료돼요. 이열치열. 예.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을 받아보게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와서 우리나라의 그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글로 써놓은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하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이 땅에 그를 모르는 백성이 80%다. 이런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한 것이 뭐예요? 학교를 세웠잖아요. 학교를 세워서 공부를 먼저 가르쳤어요. 배제 학당을 가니까요. 거기에 공부 학교를 세워놨는데 어른도 오고 아이도 오고 학교의 개념이 없는 거죠. 자기 오고 싶은 대로 오는 거야. 자기 오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니까 그 어떤 법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너무 웃음났어요. 우리나라가 이랬었나. 예. 네, 이춘건 박사라는 분은요, 국제정치학 박사, 국제정치 뉴스를
알기 쉽게 해설해 주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래요. 하나님이 가장 지구에서 아끼는 세 나라가 있는데 그 세 나라가 미국, 이스라엘, 한국. 자기가 볼 때. 예. 거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나라가 다 하나님께 대한. 프랑스 여성이요. 정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유골함을 안고 낯선 한국에 왔어요. 남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그 유골함을 땅에다가 묻었어요. 근데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한국은 내 나라다 라고 하면서 한국에 묻히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는 6.25 참전 용사, 프랑스 사람. 아주 젊은 나이에 그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참 잘생겼더라고. 선하게 생겼다. 예.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의 위대한 나라, 위대한 문명, 위대한 문화를 가진 한국으로 남아주는 것이다. 그분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 우리는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 위대한 문명, 한글도 다른 나라에 없대잖아요. 우리가 쓰는 이 말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 목사님이 캄보디아에 가니까 말은 길게 했는데 단마디, 통역하는 사람. 또 말은 짧게 했는데 한도 없이 길게 늘어놓는 이걸 설명이 되어야 하는 이런 복잡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이 표현도 다양하다고 그래요. 아주 아름답다. 이 한 가지도 아주 얼마나 표현이 다양한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손으로 가지고 입속에다가 혀를 갖다가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문화, 위대한 언어,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언어를 배우려고 세계가 지금 힘을 쓰고 있잖아요. 예, 한국으로 우리가 길이 보존하세. 참,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국민들의 실체예요. 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국적이 없어 보세요. 비행기 타고 일본에도 가시는 줄 아세요? 가까운 일본, 중국 비자 없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모르지 비자 없이 갈 수가 있는지. 예, 여러분 비자 한국 국적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요,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에게 뭔 역할을 해주는가? 여러분의 배경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이 보장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편 89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했는데 뭔 생각이 들어갔는가 하면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공기 돈 주고 사서 마시나요? 햇빛 세금 내고 여러분들이 햇빛 쬐나요? 우리 사모님 태국 아닌가? 태국이 필리핀이요. 태국이지. 가니까 사람들이 벌러덩 다 벗고 들어오고 팬티만 입고 다 들어오고 왜 저러 가고 있느냐. 저 유럽 쪽에서 햇빛이 없는 나라에서 햇빛 쪼이러 와갖고 우리 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햇빛을 안 보려고 막 싸는 거예요. 다 둥이 싸는 거예요. 눈만 내놓고 아주 어떤 마스크는요, 유령 같아, 유령. 거울 좀 봤으면 좋겠어. 그거 좀 쓰고. 저 사람은 저 마스크를 쓰고 자기 거울 들여다보는 게 안 들어가. 유령 같은 걸 쓰고 햇빛 가리려고.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편 93편 4편에서는 이 시인은 또 하나님의 공의를 원하는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공의.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벌을 주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세계의 재판관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해가 안 된다고 텔레비 보다가 텔레비전을 총으로 쏴버렸대. 자기의 의의 공의로움이 특심하니까 텔레비를 갖다 총으로 쏴버렸네. 그게 돼요? 텔레비만 날아간 거죠. 예.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막 고민했잖아요. 너무 막 속상했잖아요. 아, 저 무리한 자가 왜 잘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어? 근데 하박국의 그 고백을 보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축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행하여 만족한다. 아멘. 나라가 잘 되는 길 어떤 길일까요?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돌아가면 잘 돼요. 아멘. 누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 누구도 이 나라를 건들 수가 없어요. 나라가 망하는 길이 뭔가? 죄가 들어오면 망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를 해야 되는가? 목소리도 크게 못 내요. 기독교인들은요. 잘 알지도 못해요.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져가 답도 안 나오는 사람이.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해야 되는가? 죄를 막는 뚝이 되셔야 돼요. 아멘.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막으셔야 되고, 죄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막으셔야 되고,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 교회의 재직인 것입니다. 아멘. 예. 재직은요, 교회를 지키는 자예요. 교회를 받드는 자예요.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그 밑바닥에 희생을 하는 사람이에요, 재직은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명철이 재직들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대한민국은요, 아무리 망하게 하려고 해도 대한민국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기 34장 2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한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 하나님이 그 나라가 가는 길, 그 국민들이 살아가는 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종들이, 교회가 가는 길을 주목하신다. 지켜보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CCTV 앞에서 사고가 자꾸 난다는 거예요. CCTV는 나를 안전하게 잘 보호해 주려고 했는데 왜 CCTV만 보면은 깜짝 놀래갖고 사고가 날까요?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걸음을 감찰하신다는 건요, 그 삶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도 잘해야 되고, 행동도 잘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참, CCTV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옳다 인정함만 받으면요, 세상의 법은요, 그 사람에게 갖다 댈 필요도 없어요. 예. 그래서 악을 행한 자는 악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어두운 그늘이 없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 앞에서 어둠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제2의 전성기가 오고 있다라는 이런 예언을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여기 보면은 이사야 10장의 말씀은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짐이 있는 무거운 짐이 어깨에 있어요. 근데 이 무거운 어깨의 짐이 떠나가는 거 뭔가 멍에가 부러져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네. 시골에 소들을 먹여보면요, 멍에를 많이 메고 일을 많이 한 소들은요, 이 덩어리 살이 완전히 구둑살이 되었어요. 딱딱한 살. 예. 근데 그 짐이 떠나는 것은요, 멍에가 부러져야 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대한민국도 기대를 해봅니다.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떠나보내야 돼요. 네, 죄를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 요새 가끔 텔레비에서 그거 보죠? 코스피. 이 필리핀에 가서 애기들을 나갖고 버리고 온 코피노. 코스피. 하도 코스피를 들어가고 먹자. 코피노. 필리핀의 아이들이 아빠를 찾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 감사한 것은 아름다운 교회는 눈을 딴 데로 돌리는 사람이 없어. 정말 저는 감사해요. 눈을 맨날 바깥을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예, 저 필리핀 관광을 갔다 와야 돼. 뭐하러 가겠어요. 수없는 한국 사람들이요 가서 유학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래요. 예, 제지로 가는 거죠. 제지로 가는 거예요. 가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그저께 어떤 한 6학년쯤 됐나 아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아빠가 5살 때 사준 옷을 입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빠가 보고 싶다는 거야. 어떤 데서는요. 그 아빠 얼굴을 한국에다가 확 띄워버리잖아요. 요새는 띄우면 끝나요. 막 이게 너무 발달이 돼갖고.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에 살 수가 없으니까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면 뭐 하는가? 생활비 보내줄게. 이게 이제 해결이야. 생활비. 그 아이가 찾아왔어요. 한국에. 할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나는 너 아버지한테 너를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하는 일들 우리가 다 몰라서 그거 들어보니까 번드럼하고 선하게 보이지만 이 속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의 진도를 일으키고 당장이라도 불을 쏟아볼 만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대한민국. 예. 뭘 해야 되는가? 죄를 멀리해야 되고 이 복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너전비 성령을 기다리셔야 돼요. 예.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려면 뭐 해야 되는가? 죄가 들어오잖아요. 가정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파수꾼은 절대적으로 막으셔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예. 죄가 여러분의 가정에 발을 붙일 수가 없도록 여러분이 미워하셔야 돼요. 예. 죄를 아유, 우리 아들이니까, 우리 남편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남편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죄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타협하지 마세요. 좋게 여기지 마세요. 죄는 죄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내가 망하는 길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은요, 역사가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요. 침략을요,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요, 침략을 뭐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 강대국들은요, 이스라엘 침략했던 강대국들은요, 침략으로 고통받게 했던 그 나라들은요, 다 없어요. 그 강대국들이 다 없어졌어요. 예, 이스라엘은요, 세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나라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강대국은 없어졌어요. 대한민국 1000년번에 가까운 침략을 받았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요, 망하지 않았어요. 세계 가운데 존재감은 점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 대한민국에 무기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무기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인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착한 나라인 줄 알았어요. 무기를 만들 줄 모르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저 대전에 노예 갔다 오면 우리 최문배 목사님이, 그는 군인에 계셨으니까 알잖아요. 저 안에 골짜기 들어가면 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저 안에 가면 무기만 당한 거예요. 어디요? 어디요? 하면 차를 지나가 버렸어. 우리나라 무기 많이 만듭니다. 이제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제가 생각했어요. 대한민국이 그런 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세계 가운데 점점점 그 존재감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일을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통일은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통일된다면
무슨 통일을 해야 되는가? 복음 통일이 되셔야 돼요. 복음 통일.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 줄은 우리는 지켜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복음 통일한 하나님의 방법. 그냥 돈 줘서 통일하는 거는요, 여러분 북한 사람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25 때 내려온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도 다 성공했어요. 그들의 생활력은 우리가 당할 수 없어요. 그때는 공산당 세계가 아니었는데 그렇잖아요. 강하잖아요, 생활이. 근데 지금은요, 뱃속에서부터 이 사상 교육이 되기 때문에요. 어려워요, 어려워. 예. 북한에서 교화소에서 거기 갔다가 시체들, 그냥 버린다잖아요. 시체들 속에는 구더기. 시체들 처리를 그때그때 안 하니까 그 구더기를 자기도 먹었대요. 살아야 되니까. 그분 지금 한국에 나와서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정을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반찬하는 거 막 내보내요. 제가 너무 밝아요, 사람이. 너무 밝아. 중국으로 팔려갔다가 또 막 신고만 들어가면 중국에 있으면요 바로 직송일이 북한으로. 거기서 막 조마조마하고 사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그분은 지금 한국에서 정말 좋은 남편 만난 것 같아요.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분은요. 요새 아기를 낳는데요. 온 국민이 막 선물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 걱정이. 아기를 축복해주고 막 이런. 예.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에서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에 이르게 하리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남쪽 유다 하나님 계속 경고했어요. 100년 동안 경고했어요. 근데 남쪽 유다 결국 우상숭배로 바벨론에 다 멸망되었어요. 다 멸망하고 나서 그 위에 세계가 흩어졌잖아요. 돌아와서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전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것은 통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국을 다스리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근데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에 그의 부친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그릇, 은그릇으로 왕이 귀족들, 왕후들, 후궁들이 더불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게 이 금그릇, 은그릇이 뭘까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간 거죠.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손가락이 나와서 거기다 글을 썼어요. 근데 왕이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번민하여서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했다. 사지가 다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글을 누가 해석할 것인가? 다 불러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때 다니엘이 이제 불려가서 해석을 하는데 왕의 아버지가 이를 보고도 깨닫지 못했는가? 그 아버지가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어요.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또 이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사람의 마음같이 되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이 되었어요. 풀을 뜯어먹고 들에 가서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가 이 나라의 왕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다시 왕의 자리로 돌려보내주셨어요. 왕이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기록된 글자를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났다 하셨다며 왕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해석을 했어요.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왕의 자리가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5세였더라. 왕이 그날 밤에 바뀐 거야. 왕이. 하나님이 달아보았어. 너 부족했어. 다른 왕으로 세울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대한민국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얼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뭔가 발가락이 그 신상을 보았어요. 근데 이걸 뭔지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불러도 모두 해석을 못해요. 그때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 적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가 같으니이다. 마지막 때는요 섞이는 거예요. 다 섞여.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얼마나 협상을 합니까? 근데 그 협상이 가짜 협상들이 많아요. 가면을 쓴 협상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는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요. 왜 저 나라들끼리 그 협상을 저렇게 하는 거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달라요. 자기들의
이익을 가지고 다 있기 때문에 속내를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신상에게 발가락이 얼마는 세고 얼마는 지늘기고 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이 전 세계가 같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면서 한 나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 나라가 이제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서는데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만 우리 앞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미워하거나 뭐 욕을 하거나 뭐 할 것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명만 있고 여러분들은 지켜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 어떤 사람을 세워서 어느 시대에는 쓰고 계시는가, 어떤 사람을 세워서 어떤 시대에 악한 자로 쓰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겉눈이 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겉눈이 열리면은요 여러분의 인생도 커져요. 여러분의 삶도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만 주목하면요 그것밖에 못 봐요. 그것밖에. 그러나 시력이 좋은 사람은 눈을 들고 사방을 봅니다. 저는 안경 벗으면 이제 저 앞에도 흐릿하게 보여요. 예, 여러분들 영적인 눈의 시력이 좋아지셔야 돼요. 날로 좋아지셔서 믿음의 눈이 확실해서 천국을 보셔야 되고 믿음의 눈이 확실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셔야 돼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나는 교회를 위하여, 내 믿음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나는 뭐를 준비해야 되는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일정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면 그게 뭐가 오는가? 마귀가 찾아옵니다. 어둠이 찾아와요. 빛 대신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리라. 나는 아버지 뜻을 위하여 오늘도 나의 사명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예,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지금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우리 모두가 영으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심으로 영으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입니다. 온천을 우러러 가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흠빛 나는 밝은 해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음에 빠진 만민아 바꾸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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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대리진의 물리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을 구별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주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 이 예물들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삶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늘 풍성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풍성함을 하나님께 이웃에게 가족들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심령과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부으소서.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아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소서. 아멘. 지정으로 갖추어진 신앙되어 주님을 섬김이 아름답게 하소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기까지 성령님께서 강하게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임준호 목사님 치료의 강선으로 항상 비추셔서 사명 감당케 하소서. 아멘.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옵소서. 예배자의 복 받게 하옵소서. 신실인 주님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박주한 주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을 가진 자녀들로 성장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모든 권속들이 요단 강물이 넘칠지라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어둠의 영을 소멸시켜 주셔서 빛의 자녀로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세요. 노아연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사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어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큰 불을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현우 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심령에 부어주셔서 순종의 삶, 복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호세 목사님 주님을 늘 가까이서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늘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는 종이 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노아의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박주한 주영 이 아이들을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옳은 생각, 바른 생각으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녀들 가정의 영으로 축복하시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늘 성령으로 지켜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축복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복음과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 안에서 화목케 하사 하나 되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옵소서. 날마다 더욱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사 맡기신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성령의 큰 불을 부으소서. 조상죄와 그로 인한 피의 저주에
대가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타서 소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시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과 축복의 대만이 내려와 이어받을 수 있는 저와 혜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마음을 들이켜 자녀들을 헤아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원받은 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이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되게 없어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며 쫓아가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삶이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뜻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축복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노아의 목사님들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과 부와 지혜를 주시고 모세같이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영과 육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긍휼을 받기를 원합니다. 손과 목을 치료의 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모든 일 축복해 주세요. 육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사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시고 영육간의 회복의 임재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다 아신 주님 이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신속한 응답으로 축복하셔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큰 은혜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충만하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월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필요한 건 많지만 주님 나라 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여 예물을 드린 심령들이 거룩한 주의 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삶을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하나님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닿는 곳에 복음의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 선교지역 또 교회들이 종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희들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간 악한 자 만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목마름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민을 드린 성필들을 축복하사 자리에 눕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교회처럼 가정의 천국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 영성훈련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수요일 전도 있습니다.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사구역에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매주 화요일 10시에 있습니다. 목요일 라마나스옷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 사랑을 위한 기도에 모두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 어두운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달보다도 6월 달은 무거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는요, 사순절 기간이 엄청 힘듭니다.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절이 지나면 그래도 좀
허리가 펴져요. 근데 사순절 기간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민족적으로는 이 6월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는 그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대한민국에서 마음을 다 바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만병의 대의사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치료의 불로 이 시간에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전능하신가 나를 사랑하심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에 이 시간에 강력한 빛에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 어둠들은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이 열려지고 영통한 역사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여호와의 나라를 바라보며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의 모든 계획들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영적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아지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자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삶에 느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불로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은혜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슴, 저들의 영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연합성총회 위에 청주 분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